페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페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페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 한 척이 파선을 했는데 선원 중에 한 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땀 흘려 나무를 모아 한 달 만에 살 수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오두막집이야말로 이 사람에게는 무인도에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깊은 숲에 들어갔다가 해질 무렵 다시 자기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애써 지은 오두막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은 이 무인도에서 자기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피난처인 집이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절망을 하게 되고 격에는 쓰러집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나는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돼요. 잠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녘쯤에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눈을 떠보니까 저기서 놀랍게도 배 한 척이 도착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도 기쁘고 감격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무인도에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왔냐 그러니까 바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무인도에서 불이 난 것을 보면서 저 섬에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이 무인도를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 무인도에서 여러분들 건짐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 이 선원에게 그 소중한 오두막집이 불탄 것은 위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위기가 바로 이 선원을 살리는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기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중에 지금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 우리나라 위기잖아요. 뉴스만 보면 대통령의 탄핵 가결된 이후로 여러분들 계속 그 고난대항이 탄핵이 되고 탄핵 가결이 되고 지금 나라는 대통령 탄핵 이것 때문에 또 둘로 나뉘어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건 우리나라 위기잖아요. 헌정사상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무한 비행기 참사 사건도 위기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 개인도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영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위기, 물질의 위기, 가정과 직장의 위기,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마음이 안 좋아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까지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우리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전체를 이렇게 이제 설교할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의 유대 총독이 원래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총독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이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냐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왜요? 이 베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을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가지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 이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총독이었을 때 가이사르로 호송된 바울이란 이름의 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큰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머물겠는데 바울을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재판을 받게 달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살펴봤죠. 지금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암살단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의 암살단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을 또 만난 거예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도 각자만의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말씀에 생명 다해 순종하는 바울조차도 이런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딴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도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위기를 만났다는 것으로 여러분 위로를 삼으세요.
바울도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위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위기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나만 무너질 뿐입니다. 이런 위기가 왔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은 바울과 같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베스도가 놀라운 결정을 해요. 뭐냐면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자기가 정치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의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려는 요구를 받아줘야 되는데 거절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베스도 총독이 놀랍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베스도가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 상태예요. 근데 유대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제발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요. 그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베스도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오히려 가이사랴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랴에 계속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지만 굳건한 믿음 가셔야 돼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 마음에서는 성령으로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나만의 어떤 위기.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기에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가서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와요? 그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해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바울은 그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베스도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저기 이 베스도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요. 바울의 얘기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게 어떻게 할 거냐, 너가 선택하라 그래요. 바울로 저 유대 지도자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너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을 거냐, 로마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저는 재판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베스도가 여기서 바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배심원들과 합의를 하더니 어떤 결정 내는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 아니고, 어떤 결정을 내려요? 바울, 너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판결이 나면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 결정이 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세요.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경외 여러분,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바울에게 있었던 위기가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베스도에게 여전히 고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이제 바울의 죄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바울의 죄목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로마법으로는 지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떤 제목으로 고소해야 될지 베스도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죄라고 하는 건 저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든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바울을 어떤 죄목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해야 될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 잘못 썼다가는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그 보고서에 바울의 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베스도는 여러분들 자기가 앞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건데 어떡할까 하다가 마침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다고 그래서 방문하기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법의 전문가였거든요.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 후에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사정을 얘기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황제에게 보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 아그리빠가요, 나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익히 들었다고 하면서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여러분 결국엔 아그리빠가요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고요, 결국에는 아그리빠가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음 주 말씀이에요. 다음 주일날 베스도와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상황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바울을 부르면서 바울,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를 전하게 될 거고 특별히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그리파도 그렇고 베스도 그렇고 복음을 듣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바울은 지금 위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임금들 앞에서 나를 전하릴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바울의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대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위기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요, 자, 이 시간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나만의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위기 바라보면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은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만난 위기를 주님이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실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 이놈의 마귀가 우리 안에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넌 안 돼, 끝났어, 잘못될 거야, 여기서 그만해. 여러분, 이런 소리 제발 듣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들으세요. 어떤 말씀이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겠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새해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셔서 이게 표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단순히 부흥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지길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래도요, 당장 이 중원구에 여러분들 지금 중원에 있는 교회들보다 이단들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그럼 이단들은 부흥한 건가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거는 부흥의 열매이고 현상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났어도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귀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듣고, 내가 너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입술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건데 그 열매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붙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누는 거는 옛날에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신년 특별 금식 기도할 때 매일 성경 들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말씀이 나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번에 여러분, 우리도요, 성남에 분당에 큰 화재 났었잖아요.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건물들이 불에 탔는데 마침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건물도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그 불탄 교회 건물에서 겨우 당신의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평상시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하나님은, 목사님의 교회가 이렇게 불타 없어지게 했네요. 도대체 목사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목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오면서 교회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지으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교회를 뜯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에 태워서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신 겁니다. 참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기자가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목사님에게 뭐래요? 그럼 목사님, 큰 교회 세울 돈은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표도 돈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조만간 불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침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 영국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영국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헌금을 보내줘서 거기는 무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더 큰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집이 불이 탔어요.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집이 불타고 나서 제 앞에 오셔서 이분이 거의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절망한 상태에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목사님, 저에게는 집이 저 집밖에 없는데 불탔어요. 이분이 정말 좌절하고 정말 이분이 이러다 잘못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주님 어떡할까요? 하다가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도님에게 임한 이 고난이 합력해서 선으로 주님 바꿔주신다. 이것과 함께 앞서 나는 무디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에게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려서요.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 성도님에게 그 집이 유일한 재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성도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무디 목사님 얘기도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줄 테니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내일부터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 말씀 들으면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 성도님이 큰 어려움을 당해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감동받은 분들이 물질을 헌금하고, 어떤 분들이 직접 가서 그 집을 다 수리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또 헌금을 보내줘서 이 성도님의 고백, 이전 집보다 10배인지 100배인지 더 좋은 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위기를 축복을 바꾸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PPT로 좀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걸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기하면, 시작. 포기하면 상처가 남고 끝까지 순종하면 간증이 남는다. 다시요, 시작. 포기하면 상처가 남고 끝까지 순종하면 간증이 남는다. 성도님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어떤 위기 만나도 포기만 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만 하세요. 위기가 축복이 되는 간증이 여러분에게 남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폭풍우 해치사 빛으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 날 도와주소서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주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성찬식을 할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바라보지 말고 위기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귀는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너의 위기를 내가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겠다, 이 말씀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